번째 돌아보시는데 오늘 제목이 By He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By He, By He. 47장 28절에서 50장 26절까지. 자, 다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47장 28절 우리말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그죠? 바에히 야곱이 살았으니, 그죠? 야곱이 살았으니, 살았다. 우리말 중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올바른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살았으니, 생명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렸다. 바에히 야곱. 볼까요? 바에히 야곱. 바에히 야곱. 네, 야곱이 살았다. 자, 오늘의 돌아보시는 제목이 바에히예요. 바에히 살았으니. 자, 오늘 돌아보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죠. 17년을 살고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매장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오른손으로 므낫세, 왼손으로 에브라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아주 기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적인 사고가 열리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내용이고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9장으로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 12명을 축복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과 형제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 막펠라굴에 장사 지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형제들이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용서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재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드디어 110세가 되자 요셉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고 애굽에서 입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애굽에 매장되지 않습니다. 뼈를 입관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투하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투하우스. 1년 전에 제가 이 투하우스를 함께 나누는데 그때 들은 분도 계시고 못 들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들으신 분들도 아마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눈이 그동안 가려져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한 가족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족사, 야곱의 가족사로 생각하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졸리시면 그냥 허벅지를 그냥 꼬집으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잘 함께 해봅시다. 주님
주님 보는 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말짱 노루문이다. 깨닫지 못하면 말짱 노루문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해서 오늘 투아웃의 내용을 깊이 있게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4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예,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라는 것이 아니고 손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자, 아들의 지위로 이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 양자로 입양하는 사건. 그래서 두 아들을 안고 무릎에 앉힙니다. 무릎에 앉히고 이제 야곱의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고대의 양자 입양 의식이었어요. 양자 입양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양자,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도 양자거든요. 양자가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애굽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적붙임 받아요. 야곱의 아들로 야곱의 집으로 적붙임 받은 양자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집에 적붙임 받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받은 자들인데 야곱의 집에 양자로 입양되어서 적붙임 받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구를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애굽의 신부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죠. 이 두 아들들은. 그쵸? 그쵸? 네.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애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과는 무관해 보이는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 아들들과 무관해 보이는 아들들이고 야곱의 손자였지만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굉장히 고위 관리인 요셉의 집에서 양육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 앞에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 외모는 애굽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 쓴 것이나 이런 외모가 아닌 애굽인의 모습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애굽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누구냐. 그래서 야곱 집에는 객과 같은 자들, 객과 같은 자들이고 야곱 집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집과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아들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양자로 입양함으로써 양자로 입양하는 걸 뭘 나타냅니까? 그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야곱의 기업을 직접적으로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들과 함께 동등한 기업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지위입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야곱이 지금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양자를 입양해서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기업을 똑같은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신자들의 모형이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신자가 된 자들, 믿는 자, 이방인 신자들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동안에 낳은 자, 태어난 자, 우리죠. 그렇죠?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예수와는 멀어져 있어요. 2000년 동안 예수와는 멀어져 있었죠? 그런 동안에 태어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잊어버리는 뜻이에요. 잊어버려. 에브라임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주면 잊어버리고 번성한 거죠. 잊어버리고 번성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잊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번성한 자.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집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집과 무관하게 이방 땅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집을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집을 잊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예시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번성한 이방인 신자들의 모형이 바로 에브라임과 문하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은 좀 반응을 해주세요. 그 일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방인 신부 아스나에게서 태어났죠. 아스나에게서. 그렇죠? 이방인 신부에게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양육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방 땅에서 이방인 신부에게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떠나 있었죠. 그런데 예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애국에 살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와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대표하고 있는 예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집의 객과 같은 자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객과 같은 자.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는 외인이요 객과 같은 자. 이스라엘과 무관해 보이는 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똑같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꼭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양자로 입양한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하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기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해가지고 동등한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48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죠? 12지파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12지파인데,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컬음을 받고 그들이 칭함을 받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12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 땅에서 제법 지파된 양자들인데, 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와께 무엇이 주어졌어요?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따라서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예수와께 주어진 장자권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입양된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요셉 때문에. 왜?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여러분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어서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습니까? 우리가 양자로 입양됐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는데요. 아니요, 로마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48장에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8장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아들은 입양됩니다. 동등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12아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등한 권세 특권을 가진 동등한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인 줄 아세요? 14개 지파예요. 엄밀하게 보면 2명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14개의 지파가 되는데, 근데 지파들을 언급할 때는 거의 항상 12지파가 언급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4개 지파예요. 재밌죠? 왜 입양이?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방인 시작은 더 이상 타국이나 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배에 속한 한 가족과 동일한 시민으로 여겨집니다. 아멘. 누가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객이나 타국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동일한 가족이요, 동일한 시민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타국인이나 객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집에 우리가 접붙임받은 양자로서 혈통의 자녀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기업을 나눠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나눠받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업은 야곱의 기업, 아브라함의 기업은 항상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업은 구체적인 거예요. 기업은 구체적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가 되어서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기업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이 양자로 입양되어서 아브라함의 집에,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동일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져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얻은 기업입니다. 무슨 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가 자녀이면 뭐라고 했어요? 후사. 그렇죠?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메시아와 함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 기업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해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영적인 걸 생각해요.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아니요. 터라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물려받을 우리의 기업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 땅인데요. 온 땅,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투기하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땅이 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뭐냐고요. 우리는 그걸 진짜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영적으로. 아니요.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야곱의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입양되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업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는 분위기인데 믿어지실 것입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한테 땅 내놓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한테 땅 내놓으라고 안 해도 그것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계시는 비밀이에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또 양자 입양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요, 요셉을 그들의 형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왜? 야곱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요셉을 그들의 형제로 만드는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의 양자 입양은 예수와를 그들의 형제로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인 동시에 그분의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여러분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로 입양됨으로써 요셉이 마치 자기 형제와 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그림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와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입양이 됐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옆에 보면 예수와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와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그분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작은 아들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동생처럼 되는 거예요. 동생처럼. 단순히 조카들이 아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하우스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교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치명적인 두 가지 거짓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 거짓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두 가지 거짓된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체 신학이에요.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 따라서 대체 신학.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사상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저주받고 버림받고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학살하고 죽여온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 대체 신학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대체 신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AD 70년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 유대인 반란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요. 그 다음에 AD 135년에 말 코크바의 반란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반유대주의적인 이방인 교회와 교부들에 의해서 발전된 사상이 바로 이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반란을 두 번에 걸쳐서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무엇이 팽배했냐면 반유대적인 사상이 팽배해졌어요. 저 못된 유대인들, 죽여야 될 것들, 그리고 유대인 혐오 사상, 유대인 침묵 사상이 여러분 팽배해졌습니다. 그것을 반유대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유대주의.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상에 당시 기독 교회가 다 물들었어요. 당시 기독교들이 다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적인 이방인 교회 그리고 교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체 신학이 발전이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 때문에 거의 2000년간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추방하고 회당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막 유대인 여인들을 강간하고 이런 악랄한 죄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크라이스트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왔어요. 그 절정이 뭐예요?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가 뭐예요? 유대인 대학살.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상인데, 어떤 신학사상인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체 신학은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만든 거예요. 자,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타나크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근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뭔 거예요? 영원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제나 예수님이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언약의 영원성 그리고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러는 것인데 이방인 신자들이 교우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유든지 눈이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끝났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끝났다. 이제는 교회로 대체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필연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연결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살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증, 증오증, 거부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뿌리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의 형제. 유대인들은 우리의 형제. 두 번째 이 치명적인 거짓 사상은 뭐냐면요. 유대인 선민이십니다. 엘리니스 유대인 선민이십니다. 이건 정반대죠.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유대인만을 사랑하셔가지고 유대인과만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누가 이런 사상을 주로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 대체신앙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도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도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훨씬 우월할까요? 하나님이 유대인과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토라를 유대인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유대인과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신앙에 빠지게 되면 유대인들을 멸시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사상은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열등하게 보고 개대주와 같이 부정한 존재로 보는 사상입니다. 개대주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안 해.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게 보여요. 왜?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토라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유대인 선민의식이 다시 대두가 돼가지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쳐가요? 토라는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다. 이방인은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고 대충 우리 마음대로 드세요. 지금 그들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존중해 주는 것 같죠. 사실은 그 근처에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유대인 선민의식 깔려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가지고 유대인이 더 우월하다고 유대인만 특별히 선택받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안에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메시아 유대인들 거의 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대체신학, 어떤 반유대인도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을 너무 떠받들면 안 돼요. 유대인들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선방의 대상으로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참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 너무 떠받들어주고 마치 우리는 이제 열등한 존재이겠죠. 열등한 존재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선민의식을 버려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투하우스
진리, 투하우스의 진리. 이제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하우스 진리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뭐냐면요, 이방인 신자들도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메시아 신의 시간을 통해 구속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방인 신자들도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다 보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중동의 한 국가의 이름이 단순히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을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좀 계속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안에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는 주이시 이스라엘이 있고 난 주이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고 비유대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죠? 유대인 아니면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대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유대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몰라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비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은 비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으로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강하게 믿으셔요. 강하게 믿으셔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구별은 있죠. 그렇죠? 유대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고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는 거예요. 아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 금지하는 게 차별입니까? 아니에요. 구별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구별과 차별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과 차별의 차이를. 그래서 한 집에 아버지가 두 명인 거죠. 한 집에 어머니가 두 명인 거죠. 미국에서 많이 이런 걸 교육시키고 아버지가 두 명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 어머니가 두 명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부모가 세 명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아이를 계속 지우시기 시작해요. 동성연애를 퍼뜨리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참 어쩌고 그런 일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토라의 모든 말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토라예요. 아멘?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가 토라예요. 좁게는 뭐가 토라예요? 모성경이 토라죠?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는 전체 성경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토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하우스의 진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열매를 뭐냐면 우리가 에브라임의 집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집. 에브라임의 집에 속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투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집이 있어요.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있어요. 함께 보세요.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에 있는데, 이것이 투하우스로 구성된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메시아의 사명은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사명은 투하우스를 모아서 구속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 투하우스를 다 모아가지고 한 집으로 연합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좀 더, 그래서 유대인은 유다의 집입니다. 유다의 집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찬은 에브라임 집에 속해 있어요. 에브라임 집에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뭐?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이 있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집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저희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됐죠? 이스라엘에 들어왔죠? 그럼 두 집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겠죠? 어디 집에 속해요? 유다의 집이에요? 아니죠? 에브라임의 집에 속해 있어요. 왜 유다의 집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집은, 여러분, 유다의 집은 유대인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집은 뭐예요? 비유대인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에요. 비유대인 이스라엘. 아멘?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곧 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투하우스에 반대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걸 혈통주의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혈통주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브라임 집에 속했다고 말하면, 그러면 당신이 이스라엘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 집에 속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에브라임 집에 속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무지 때문에 나온 반대이거든요. 혈통주의로 오해하게, 투하우스를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일단 투하우스가 왜 중요한가? 이 투하우스의 진리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구약성경 타나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아가서 투하우스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투하우스의 회복에 대해서. 투하우스의, 이스라엘 회복은 투하우스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은 투하우스의 회복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등등의 이 예언서들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투하우스가 메시아 안에서 한 왕국으로, 한 집으로 회복되리라는 비전으로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투하우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100군데 이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100여 차례 이상 언급되고 있어요. 100여 차례 이상.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은 투하우스 회복입니다. 아멘? 투하우스 회복입니다. 자, 신명기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과 그리고 투하우스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100여 차례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나와 무관하다면
그 말씀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가 이스라엘 회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관심해요. 그렇죠? 오늘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왜 무관심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투하우스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투하우스에 속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우리는 투하우스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신명기와 선지서에 여러분 배경문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곧바로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투하우스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주된 임무는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속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의 주된 임무, 그분이 마지막 때 재림하시라고, 여러분 그분이 행하실 마지막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속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대답 안 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지는 정당치 않다. 이 방은 개와 같은 존재. 자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개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때 하신 말씀은 인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특별히 당시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도 물론 잃어버린 양이었지만은 그때 당시 잃어버린 양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10지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이들을 찾으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의 주된 미션이 뭐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한 집으로 여러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우리가 포함이, 우리가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방 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이방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고. 세 번째로, 메시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가는 자들의 정체성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이며 에브라임 집에 속한 자들. 이것이 우리의 가장